우리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알테스 주일입니다. 알테스는 우리 교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손에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테스생들이 더욱더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리고 늘 좀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전도 신학원에 가서 제일 먼저 꼭 하는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때 제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4, 5, 6학년 조금 더 낮은 아이들은 한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오는데 저 아이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서론에 늘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의 길 융판을 붙이고 어떨 때는 그림을 붙이고 어떨 때는 말로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한글학교에 미영공단 안에 한글학교를 하는데 그 한글학교에 5시 50분에서 6시 10분 사이 한 20분인데 그 20분 안 됩니다. 거의 막 50분 되면은 학생들이 안 와요. 한 55분 되면 딱 시작하는데 그 한 짧은 15분 동안 제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앞에 꽉 앉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다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이라 눈을 부라리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무슬림인데 왜 자꾸 우리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하는 어떤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눈을 부리고 막 쳐다봅니다. 어떨 때는 눈에서 뭐가 나올 정도로 막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있죠. 저 친구들이 내 메시지가 좋아서 듣는가 아니면은 내 메시지가 영 걸려가지고 막 화가 난다 짜증난다 이런 의미로 듣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랬든지 말든지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나서 쟤들이 가서 이렇게 한글을 공부하거든요. 한글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무슬림이 그 수업이 끝나고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카페트 조금 하나 깔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대요. 제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앞에 있는 선생님이 구원의 길 예수 이야기하니까 나는 더 무슬림 이 마호메스로 충만해야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길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길은 사는 길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거는 내가 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인 그 오빠와 동생이 가수인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항기 씨와 윤복희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수인데 근데 가수로서 되기 전에 이미 가수로 살았는데 가수로서 살기 전에 부모님들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동생을 케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유랑기 씨는 노래하면서 늘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슬픈 노래, 뭔가 한이 맺혀 있는 노래. 왜? 내가 지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이 동생을 키워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늘 어떤 노래냐? 늘 불행한, 암울한, 슬픈 그런 노래들을 계속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노래가 바뀝니다. 어떤 노래요? 행복한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들, 굉장히 막 기쁜 어떤 찬송과 비슷한 그런 노래들을 막 부르는 거 있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또 복음이 들어가면은 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또 우리 현장 속에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좀 같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되느냐? 이분이 있는 사람과 이분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더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당신 가정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한마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마귀가 나를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 이러면서 계속 뭐 하게 만드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어제 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슬림들에게 혹시 우상이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 있죠. 우상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걸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는 걸 다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만드느냐? 나를 섬겨라. 근데 이걸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3, 4대까지 문제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일단은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굉장히 아파요. 우리가 사울 왕이 이전에 악령에 시달렸을 때에 막 눌려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과 정신이 눌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 정신이 연결된 것이 어디냐? 육신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안타깝게도 죽음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여기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모두 다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많은 후대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음을 감사해야 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 성경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듣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왔던 이분은
54년 동안에 살아왔는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종교를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알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시느냐 인도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이걸 우리는 성령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흑암을 말 수 있다,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가느냐?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이 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찾아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분이 오늘 버스 운전한다고 참석 못한다고 문자로 왔는데 이분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35년 만에 자기 동창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동창을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너무 반갑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대. 너무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그 집안에 싹 다 천주교 집안인데 원래 불교 집안에서 누나가 수녀가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그 천주교 집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을 다 복음 전할까? 이제 교회도 처음 왔는데 이미 입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복음 전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면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확실하게 건져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고 또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선지자, 왕, 제사장 세 직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는 여러분들은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뭐다? 영적 싸움이다.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이 싸움을 좀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은 한마디로 사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장악한 이 나라를,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얻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적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정확하게 대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조금 약하고 막 힘없고 뭔가 미약해 보이니까 오늘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서가지고 막 큰 소리로 40일 동안 외치는 거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누군지 찾고 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은 사단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으면은 많으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광명의 천사.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조금 무장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요놈이 딱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살짝 꼬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마게 하느냐? 넘어지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는 사단이 미혹을 하든 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든 이놈은 우리의 대적이다. 이놈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에 뭔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을 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무장하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뭐해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결론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와요. 이 싸움의 결국은 마귀는, 사단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싸움 속에 과정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려고 마음도 안 먹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냥 나가서 한번 붙어보면은 골리앗 넘어질 건데 거기에 뭐하고 있느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하나 조바심 생겨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처음도 과정도 끝도 나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겁먹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당당하게 다윗처럼 내가 어리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나하고 붙어보자 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다윗하고 골리앗이 본격적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 이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육신 싸움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에 4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신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누굽니까? 주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완전히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한마디로 나는 내 뒤에 바알이 있어 하고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5절 하반절에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마디로 우상, 귀신과 또 하나님과의 어떤 싸움, 이거는 싸우면 안 되는데 일단은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지금도 똑같이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 속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게 했잖아.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당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 한번 나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잖아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숭배의 그 신의 이름으로 한번 붙어보자. 나와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근데 저쪽에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나옵니다. 뭐 금방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겠죠. 좀 먼 거리에서 보니까 소년 하나가 나와요. 이 소년을 가만히 보니까 짝대기를 하나 들었어요. 막대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뭔가 하나 차고 있습니다. 전혀 무장도 하지 않는 채로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걸어 놓으니까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작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오늘 네 시신을 내가 공중에 새에게 또 짐승의 먹이가 될까 할 거야.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붙이실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실 거다.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일단은 작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 그 다음에 시냇가에서 준 돌멩이 5개. 5개란 말은 저 지금 골리앗하고 오는 사이에 내가 한 5개 정도는 얼마든지 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5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골리앗을 보니까 완전 무장을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옆에 또 방패를 드는 부하가 나 있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골리앗이 그렇게 오는 속에 빈틈이 안 보였는데 딱 빈틈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냐? 여기 완전히 여기 이곳은 이마 중앙에는 이 눈을 봐야 되니까 열어놔야 되잖아요. 여기를 보고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한 방에 맞춰서 그냥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한 방에 그냥 넘어지고 칼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걸어가가지고 골리앗에게 있는 칼을 건져서 꺼내서 목을 자르고 그 목을 딱 드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우와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이 끝나버렸죠. 자, 천하의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앞에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능력 전혀 없는 거 있죠. 아예 안 믿고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가니까 뭐 이거 보고 그냥 완전히 겁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드러나든 말든 이건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속에 우리는 다윗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 당시의 나이로 대충 한 17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싸우잖아요. 다윗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누군가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데려오느라 왔어요. 소년입니다. 아니, 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과연 그 싸움을 이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제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사자의 발톱에서 그 곰의 입에서 오히려 찢어가지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듣고 뭔가 다르겠다. 그래, 그러면은 전쟁 나가려면은 이 지금 내 옷을 좀 입고 나가라. 이래갖고 사울에 있었던 갑옷을 입힙니다. 너무 크니까 뭐 걸릴거리잖아요. 몇 걸음 걸어보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놔두겠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그리고 조각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가 완벽하게 이깁니다. 물매로 이겼다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 갖고 골리앗 대적하는 거 있죠. 그 확신과 믿음이 결국은 승리케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 영광을 하나님 확 드러내는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데 이 믿음이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있죠.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무기가 어떻게 보면 작대기를 갖고 있고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거 있죠. 골리앗이 아무리 무장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형들은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을 무시했고 사울왕은 어떻게 네가 지금 저 어렸을 때부터 용사된 그 골리앗을 함께 이길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비난과 걱정 속에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겼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강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이 싸움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느냐? 한 300%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미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아무 준비 안 돼가지고 나간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뭔 준비가 됐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전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돌 던지는 거 확실했잖아요. 그리고 음악하는 거 확실했잖아요. 그것이 어느 날 다 쓰임받는 거 있죠. 전문성.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이 현장과 연결되어져요. 현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 음악으로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물맷돌이 그 현장에 쓰임받는 거 있죠. 결국은 이것이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래갖고 300%좀 준비하자. 아무 준비 안 하고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조금 무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하기를 바랐고 그 속에서 저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이 준비와 함께 사실은 영적인 뭔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다윗은 영적인 준비가 뭔가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미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이 붙들려졌어요. 그 언약 붙든 그 다윗이 집중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 중에 시편에 보면은 아침에 혹은 낮에 혹은 밤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 기도가 되어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에도 이렇게 조금 육신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했다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어떤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거 있죠. 자, 이 비밀 없고 이 비밀 없는 채로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나간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진짜 영육의 준비를 하고 내 현장 속으로 나가서 골리앗 같은 세상이지만은 골리앗 같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전체를 통하여서 붙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저런 골리앗 같은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넉넉하게 이깁니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가 딱 결론으로 보장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골리앗 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나갔던 다윗처럼 어떤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 속에서 늘 승리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 얻게 하시어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